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족쇄, 불필요한 두려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위대한 설교가 찰스 헤돈 스펄전의 메시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은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 용기의 불씨를 지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포악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 포악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종종 사물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달은 태양에 비하면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조수간만의 차를 비롯한 많은 현상에 있어서는 태양보다 달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달이 태양보다 지구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가올 영원한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눈에 보이는 잠시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덜 중요한 세상의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일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기쁨보다 무한히 더 소망스러운 곳이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눈앞에 덧없는 즐거움이 당장의 위안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분노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동료의 찌푸린 얼굴이나 비난 한마디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 마음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멀게 느껴지는 반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의 분노를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영혼이 조금도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사소한 문제들이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히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는 포악자, 즉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공포에 떱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압제자보다 강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처럼 여기고 우리를 억압하는 자는 눈으로 보고 그의 위협적인 말은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 여러분의 생각을 현재의 고통에서 돌이켜 더 크고 본질적인 기쁨과 위안으로 향하게 하고 싶습니다. 비록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위대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강력하게 사로잡아야 할 그 진리를 말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수많은 두려움은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묻습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포악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 포악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숨은 의미는 사실 그 포악자는 결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결국 그의 분노를 온전히 겪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재앙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 일이 닥쳤을 때 겪어야 할 고통보다 그것을 미리 두려워하며 상상 속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강을 어떻게 건널지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강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있지도 않은 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옛 속담에 다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건너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은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다리를 끊임없이 건너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의 칼로 자신을 찌르고 상상의 기근 속에서 굶주리며 심지어 상상의 무덤에 스스로를 파묻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닥친 타격보다 결코 우리를 때리지 않은 상상의 매질 아래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보다 우리 자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채찍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이야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고문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이 고통을 멈출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걱정은 가볍고 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결코 오지 않을 압제자를 두려워하는 죄스럽고도 고통스러운 습관에 빠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이 정확히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포악자의 분노. 그는 매우 억압적이고 냉혹하며 교만하고 강하며 요구가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여서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그 압제자 자체만이 아니라 그의 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사람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성도는 신앙을 미워하는 영향력 있는 친척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만일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 그가 무슨 일을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직장인은 독단적인 상사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의 지시가 명백히 잘못되었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몇 달 동안 실직 상태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굶주리게 될지 모른다고 상상하며 포악자의 분노가 가져올 끝없는 시련과 고통의 연쇄를 떠올립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두려움의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잔인한 조롱과 냉대를 보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묻습니다. 그 포악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저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며 복음의 진리를 나누기를 주저했던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용기를 내어 다가갔을 때 그들을 반대할 것이라 예상했던 사람이 오히려 매우 호의적이었던 것에 놀라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를 두려워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자기도 함께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던 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상치 못한 은혜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가집니다. 바로 교회의 미래와 진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의 반대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이단 사상이 나타날 때마다 교회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본 적 없으십니까?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만나 떨면서 말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 새로운 위협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몇 년 전에는 지질하게 새로운 발견들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이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화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이론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거세게 바람을 불어도 하나님께서 밝히신 촛불을 끌 수 없으며 하물며 수백, 수천 년 동안 타올랐던 복음의 밝은 태양을 꺼뜨릴 수는 없습니다. 악한 자여, 불어보아라. 아무리 세게 불어도 너는 결코 이 빛을 끌 수 없을 것이다. 또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신의 구원을 잃고 영원히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까지는 큰 폭풍 없이 항해해왔지만 언젠가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대한 다윗 왕조차도 언젠가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여, 여기에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며 빨리 사라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며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결코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가난이라는 거인이 분명 나를 덮칠 거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여,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의존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두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맡겼던 그분께 당신의 육신도 맡겨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불멸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이 연약한 육신을 위한 공급자가 되심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당신을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린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결코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속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종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은 그 모든 고통을 끝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두려움들은 우리가 감히 질문하기만 하면 즉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두려워하느냐? 그 포악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두려움에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바로 지금 질문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들을 신문대에 세우십시오. 교회가 압제자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압제자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주의 이단으로 뒤덮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신실한 종을 일으키셨고 곧 그 이단은 패배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폭풍우를 겪어왔지만 여전히 굳건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지금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그 포악자의 분노는 어디에 있는가?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우리의 가장 사나운 원수인 사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가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온다 해도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시면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협하는 그 큰 환난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이 두려움들이 근거가 없고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사라질 수 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속박의 상태에서 당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겁 많은 정신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에서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대장께서 두려움에 떠는 군대를 이끌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침울하고 불평하는 영혼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종교는 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여,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와 지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위대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행진하여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저 복된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불필요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만이 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